자,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활절에 일어났던 일들을 잠깐만 한번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지요. 그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천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가서 전해라 라는 말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그들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가서 사도들과 그 함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전하더라 라는 것을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도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말하는 것을 그냥 헛된 말처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가지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두 사람이 급히 무덤에 달려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급하게 달려갈 때 그들의 뒤에 함께 따라간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덤에 갔다가 왔던 사람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혼자 다시 또 그들을 따라가는데, 남자들이 뛰어가는 것 여자가 뭐 따라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양쪽이 거리가 좀 벌어졌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다 살펴보고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지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최초로 본 사람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부활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쫓아갑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지요. 아마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갔었던 여인들이 또 일어나 무덤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자,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로부터 얼마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나옵니다. 그러는 와중에 처음에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있더라 라는 말을 와서 전할 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뭐 저런 엉터리 헛된 말을 하냐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떠나 저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을 하시면서 대화를 하십니다. 주로 성경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셔야 되고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다 깨닫고 나서 하는 순간 방금까지 같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지요. 그러자 그들은 발걸음을 돌이켜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11 사도와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사람이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참 얘기하고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자리를 박차고 누군가 한 사람이 뛰어나가 버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마 사도입니다. 도마는 성격이 급했는지 그 얘기들 다 끝나기 전에 내 이 듣기 싫다고 그냥 그 자리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사도와 이제 몇몇 제자들만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방에 나타나시는 거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샬롬 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라는 거지요.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유령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유령이 아니다고 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먹을 것 없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 유령 아냐?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해 준 그런 제자, 그 중에서도 사도는 아마 도마 사도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은요, 열사도와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전체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그때 안나금에서도 예수님 볼 뻔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창자국에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다시 도마가 다른 열사도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시지요.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넣어봐라. 아마 그때 죄송하지만 하고 도마가 넣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못 넣었을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시간 딱 주는데 어디 거기에 막 넣어보겠습니까? 아마 그런 강신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넣어보라 하시는데 찍소리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도마는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도마의 모습이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특히나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냥 너무 멸시천대 조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얘기하는 것조차도 좀 부끄러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짠짜자잔 하고 나타나 주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팍팍 일으켜 주시기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 다 해결돼 버릴 텐데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만 생기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냥 불행 끝, 행복 시작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일 뿐입니다. 왜요? 다시 한번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다.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피 다 흘리고 죽습니다. 피까지 다 흘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래서 살아났다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도들조차도 안 믿어주는데, 못 믿는데, 기적이 생기기만 하면은 나도 믿음이 커질 것이고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될 것이라고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바로 그 현장에서도 제자들은요,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눈이 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라는 그런 사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겠으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겠습니까? 그냥 이리저리 채워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뒹굴면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낙엽같이 초라한 그런 제자들, 그런 사도들,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심해어라는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바다 중에는요, 깊은 곳은 10,000m가 넘는다 그러네요. 뭐 산은 높아봐야 8,000몇 미터인데 바다는 깊은 곳이 10,000m가 넘는답니다. 거기에도 생물이 산대요. 거기 사는 생물들 대단하죠. 그 물속에서, 그 10,000m 물속에서 사니까. 그런데 그런 생물들에게 육지에 사는 이런 생물들처럼 허파를 떡 달아주고는 네가 여기서 공기 숨쉬면서 살아라. 그럼 걔가 살겠습니까? 죽어도 못 살지요. 그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살아나신 예수님 보면서도 못 믿어가지고 쩔쩔매는 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무모한 것이다, 이거는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는 나름대로 비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심한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비법이 뭡니까? 우리 본문의 48절, 49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48절, 4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법은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부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없는데, 없는 그 능력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그 능력 받게 되면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니까 그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능력 충만해져야 되겠는데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실제로 내리시는 명령인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충만해지라고 하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충만해지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그 앞에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다른 몇 가지가 충만해져야 그 다음에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먼저 하셨던 것은요, 첫째로 말씀 충만입니다. 44절부터 47절을 가만히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되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 풀어서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지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게 뭡니까? 이겁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셨던 것은 사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집중하셨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쯤 되어서는요, 대중들에게 공개적인 사역은 잘 안 하시고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으로만 훈련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으로 많이 훈련받았던 이 제자들이 넘어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곳까지 사도들 데려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서 데려온 그 종들 쫙 한번 보여주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말씀 잊어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제자들은 말씀으로 훈련받았지만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선생님 아닙니까? 그런 분이 3년 동안 공들여서 말씀으로 훈련시켰는데 곧 짧은 순간에 다 언제 말씀으로 교육받는다는 듯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가장 결정적인 때에 제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말씀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것을 볼 때, 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너무 힘이 없는 것 아닌가. 말씀으로 훈련받는다는 것이 별것 아닌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또 우리 생각이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부활하셔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또 말씀 붙잡고서 또 말씀 가지고 또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셨던 것이 뭐냐? 말씀 훈련이라는 겁니다. 또 공생에도 말씀 훈련, 부활하신 이후에도 역시 말씀 훈련.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과정을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루려 함이라.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순서까지 맞추고 그 모든 것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확신은요,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의 확신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우리가 말씀으로 꽉 찰 때까지. 그걸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가끔가다 이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요, 돌고래나 상어나 얘네들이 복어 만날 때가 있는데, 복어는 적을 만날 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몸을 동그랗게 만들더라고요. 몸에다 고기를 잔뜩 넣어가지고 몸을 부풀려서 완전히 공처럼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공처럼 만들어져 있을 때 복어를 누르면은요, 복 한답니다. 그래서 복을 합니다. 복어 좀 많이 드세요. 복 받으려면. 자, 그런데 신자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누르면은 말씀이 튀어나올 정도로, 자다가 일어났을 때 말씀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자다가 일어났을 때 툭 치면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우리가 제일 약할 때가 자다가 일어났을 때 아닙니까? 그때도 말씀의 확신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게 말씀 충만이잖아요. 그럼 말씀 충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본문 45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자라면요, 가장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말씀 충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공생의 3년 동안 또 말씀 훈련, 말씀 충만. 부활하시고 나서도 말씀 훈련, 말씀 충만. 말씀 충만이 첫 단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 자, 그렇다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 가장 큰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본문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46절부터 47절 말씀을 곰곰이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 그러면 우리가 목숨 걸고서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익히고 가장 많이 확신 가져야 되는 말씀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더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첫째로는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럼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바로 능력 충만하냐? 아니요.
아직 다른 충만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49절 상반절이 가르쳐 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구약이 여러 군데 약속의 말씀이 나오지요. 그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조금 더 얘기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더라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성령 충만해지지 못합니다. 그 전에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들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요한복음 7장 39절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부활은요, 그냥 살아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까지, 그게 부활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부활은 하셨는데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 아직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아직 충만하게 임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세상에 오시고 역사하신다라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즘도 우리 신자들 가운데는 성령 받아라, 우리도 찬송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성령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왜요? 성령님은요, 십자가 없는 곳에 임하지 않으십니다. 부활이 없는 곳에는요, 성령님 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없는 곳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 없이 성령님만 찾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뭐라고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복음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감정만 충만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먼저 말씀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말씀 충만해져야 그 다음에 그 말씀 충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도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들. 자, 그러면은 말씀으로만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이 곧바로 올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 더 필요합니다. 또 그건 뭐죠? 49절 하반절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네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님께서 능력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머물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좀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머무르면서 뭐 했지요? 기도했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도 충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말씀만 집중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기도하실 때는요, 혼자 기도하러 가십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가르치기는 말씀을 다 가르치셨는데 기도할 때는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제자들의 속에 뭐가 생깁니다. 뭐가 생깁니까?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 비결이 기도인 것 같은데 우리도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은 가르치셨죠. 근데 기도 훈련을 아직 안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먼저 말씀을 여쭙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드디어 목마름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스스로 우물에 가서 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조금씩 예수님께서 기도에 동참을 시켜주시기 시작합니다. 변화산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지 않고 제자들 몇 명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실 때, 그 중요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데리고 가시는 거지요. 그 중에서 몇 명은 다시 더 가까이 데리고 가십니다. 기도해라는 거지요. 기도 배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애 때 가장 못 배운 첫 번째가 말씀이었다면요, 가장 못 배웠던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복음서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만 나오면 잡니다. 기도만 나오면 좁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복음서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들은 기도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 성에 머물러 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딱 펴면은요,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면 맨날 졸고 자던 사람들이 눈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기도합니다. 큰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어려움 생길 때마다 기도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기도로 죽고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능력 충만은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과정을 보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로 충만해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졌을 때 그 다음에 비로소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만큼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능력으로 충만하라,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이제 산 사람처럼 좀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능력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져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충만 나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머무르는 시간은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기다림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 이런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안만식 씨가 쓴 시인데요, 어쩌면 사랑은 이라는 시입니다. 가만히 서서 보아야 꽃잎의 흔들림을 볼 수 있듯이 사랑도 그렇게 멈춰서 지켜보는 일이다. 어쩌면 사랑은 흔들림에 몸을 맡기기보다 고독의 시간을 온 몸으로 견디는 긴 기다림인지도 모른다. 돌이킬 수 없는 마음자리에 그리움을 가만히 내려놓듯 그대가 먼저 흔들리면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한다. 외로울수록 참고 기다려라. 어둠이 내릴 때쯤 가로등이 하나 둘 불을 켜듯이 그대의 기다림이 목마를 때쯤 소리 없이 사랑은 오리라. 어쩌면 사랑은 크고 화려해서 눈부시기보다 오히려 작아서 아름다운 들꽃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요, 꽃잎이 흔들리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 멈추어서서 기다려야 바람이 불어올 때에 꽃잎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이 시간부터 사랑할 거야 라고 해서 사랑이 되지가 않습니다. 멈추어 기다려야
사랑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고 싶죠. 그러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도로 충만해지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가장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충만해져라. 충만해져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충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